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6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책인데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아마 한 분이 떠오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예수님 혹은 예수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그 종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언이죠. 속히 말하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적어놓는 그 구절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사야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 혹은 제5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을 우리 곁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읽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재밌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되게 스펙터클하고 되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읽혀가는 책이다 보니까 성경 통독하실 때 어렵지 않게 또 감동과 감격에 젖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사야를 좀 알고 싶다, 읽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바이블 클럽도 한번 들어오셔서 이사야가 이런 책이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사야를 잘 읽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라는 이 두꺼운 책의 1장 부분이 앞으로 하게 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아주 농축시키고 함축시켜서 딱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책 같은 거 보시면은 뭐 프롤로그 혹은 뭐 서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내가 앞으로 이 책에서 뭘 하게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적어 놓은 거다라고 작가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그런 것처럼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내가 앞으로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난 이 이야기를 너희랑 할 거야, 너희에게 이거를 꼭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미로 농축시켜 놓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첫 시작이 생각보다 셉니다. 굉장히 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꼼꼼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농축해 놓은 게 1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 제물, 예배 다 썩 꺼져라. 필요 없다. 나 이거 싫다. 무겁다. 너희들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나한테 예배하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정해준 법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섬겨온 방식대로 하는 모든 예배들을 내가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너희가 손을 들고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리고 싶다, 너희가 하는 말에 내가 귀를 막고 싶다, 너희들의 그 모든 목소리가 듣기 싫다, 이제 내 앞에 사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으나 혹시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질끈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쳐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이고 이쁜 나의 자녀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왜 왔냐 도대체, 여기 앞에 와서 그냥 땅바닥만 밟고 마당만 밟고 나갈 거면 왜 왔냐 도대체, 내가 너를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왜 왔냐 도대체, 너의 목소리에 내가 귀 안 기울일 건데 넌 도대체 왜 왔냐 도대체, 너 왜 시간 낭비하고 있니 여기서,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예배, 너희의 재물, 너희의 삶이 내 마음에 마땅히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밀히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9절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에 아마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정말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굉장히 끔찍히 혐오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척하고 앉아있으나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언사들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을 가능성마저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차피 그래봤자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지금 그렇게 예배해봤자 또 나가면 딴짓할 거잖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른 거 더 사랑할 거잖아. 왜 왔냐 도대체, 왜 왔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시는 거면은 너무 매정하시죠. 우리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나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다. 너희의 진홍같이 붉은 그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제발 오지 마, 너희들이 드는 예배 진짜 너무 싫어, 너무 무거워, 내가 너희들이랑 상관도 하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와라, 나한테 와라,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랑 변론하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싸움입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 도대체 그런 행동을 왜 했냐, 나는 이게 너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용서가 흐르는 게 아니라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했거든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의 질책과 나의 항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나의 대답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싫어하셨던 이유는요, 이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기계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은 단 하나도 없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더 큰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데, 하나님 쉿, 조용, 내가 지금 재물 드리잖아요, 용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거나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나를 지적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왔잖아요, 퉁, 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였다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좀 낯선 우편물이었어요. 뭐 요즘 우편이 잘 안 오기도 하니까 우편이 와가지고 이제 뜯어봤는데 낯선 이유가 벌금 고지서였습니다. 이 벌금 고지서가 딱 날라와서 뭐야 이거는 봤는데 그거였어요. 지난 5월 달쯤에 제 차량 그 보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보험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게 보험이 끝나기 전에 뭐 90일 전, 30일 전, 15일 전 매일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핑계죠.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그냥 흘려 넘겼어요. 해야지 하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깨달았어요. 오늘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놓친 거죠 뭐.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은 또 정신 없잖아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어딘가를 그때 뭐 아이 병원을 갔어야 됐나?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차를 쓰려고 딱 차를 나가는 순간 보험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일정을 미루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금방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하는데 한 10분 걸렸나요? 그러니까 그 10분을 투자를 못해서 계속 미뤘던 거예요. 제가 게으른 거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있다가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저는 막 보험 가입 안 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뭐 차를 압류를 당한다든지 제 뭐 신용의 결격사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네 하고서는 그날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2달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당신이 토요일 날 보험이 끝났고 월요일 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요일, 주일 그 하루 보험을 가입 안 했으니까 법을 어겼다. 벌금 내야 됩니다. 15,000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 고지서 밑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이의가 있으면 연락해라. 제가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내가 어겼잖아요. 어겼으니까 난 뭘 합니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진 납세하면 12,000원으로 깎아준다 그랬거든요. 12,000원을 냈습니다. 땡큐 감사 3,000원이나 깎아주네 하면서 바로 납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이거 하면 된다고? 땡큐 지금 뭐 자 받으십시오. 난 또 죄 지어야지. 이렇게. 제가 이 벌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이 벌금을 고지한 그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전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벌금을 내면 내 죄가 해결되니까 벌금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나에게 부과된 이 형벌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 죄인, 너 잘못했어, 납세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내 삶을 보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게 망가지고 뭐가 나고 깨졌을까?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에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이 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벌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회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난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고민,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있는 이 문제 하나만 띡 해결하면 끝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너희한테 그런 존재구나. 무겁다. 이 고지서 발급하는 내 신세가 나는 무겁다.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할 것만 하고 돌아가는 너희들의 이 예배가 나는 이제 지겹다. 그러니 나한테 와라. 재물 잠시 내려놓고 예배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너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다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걸 해요. 신한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종교들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절을 많이 한다든지, 몸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절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 한다든지, 시간을 지킨다든지, 혹은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면 귀를 막아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마땅치 않으면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해요.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맞죠? 내가 버스 타고 나왔고 차 끌고 나왔고 시간을 내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존재를 눈을 뜨고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고 어긋나고 깨어져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59장과 4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9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꽉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꽉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끌어당겨줄게. 내가 너를 초청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버러지, 정확한 표현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성경에 지렁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보고 지렁이라 그래요. 벌레 같은 놈들, 이 지렁이 같은 놈들, 땅에 기어다니는 놈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희 같은 존재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뭐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사서 책상 위에 놔뒀는데 사무실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얘가 조금 갈색으로 변했는데 뭐 갈색으로 변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초파리가 갑자기 엄청 낀 거예요. 앉아있는데 막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3마리 4마리가. 제가 물티슈를 딱 들고 갑자기 박수를 막 쳤습니다. 팍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나면은 막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이러면서 닦잖아요. 자,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이 벌레를 잡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삼키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나나 관리를 잘못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쳤습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전혀 안 그래, 전혀. 벌레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기도하는 것은 스님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벌레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야 서로를 보면 아주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길에 굴러다니던 먼지를 끌어모아서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중국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한 명 죽어도 별 상관 없는다고 우리가 맨날 비하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수백억 명을 지금까지 마주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가치를 느끼시겠냐고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바글바글한데 그 벌레가 심지어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나를 불러다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삶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나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냥 내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도 아껴서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자고요. 내가 뭐가 귀합니까? 내가 뭐가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그분 앞에 나라는 한 존재가 뭐가 귀하겠냐고요.
그냥 거슬리면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터트려 죽여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보시고 불만족스러워서 딜리트, 삭제, 휴지통 비우듯이 없애버리셔도 전혀 무방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존귀한 존재로, 쓸모 있는 존재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여기 계신 이제 남성분들 중에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그 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내만 사랑하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첫사랑을 못 잊어갖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전히 그 옛날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 많고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도 되는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나를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잊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도 잊지 마. 너도 잊지 마.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린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낭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존재야. 너도 잊지 마. 잊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26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잊을 수 없다며, 근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겠대요. 이거는 약간 미화입니다. 기억의 미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너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너의 인생의 실패, 너의 눈물, 너의 어긋난 모습들 나 기억 못해. 나 몰라. 나는 몰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와서 기억나게 해줘.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 너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기억나게 해줘. 뭘요? 내가 죄 지은 것들? 아니요. 내가 사랑받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망각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사랑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겠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한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너의 모습,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즐거워했던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내가 기억하겠다. 나를 기억하게 해다오.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 상실을 주제로 한 로맨스 영화가 너무 많죠. 드라마도 많고 뭐 하나요. 뭐 주인공 툭하면 다 기억 상실 걸리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막 싸웠던 연인인데 한 명이 기억 상실증 걸려서 오니까 그 옛날에 안 좋았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좋아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막 당황해요. 우리 어제까지 싸웠는데, 이혼하자 그랬는데 얘 갑자기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 사랑을 찾아갔다더라. 뭐 이런 게 다 흐름의 플롯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 상실을 걸린 사람한테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면 뭘 계속하죠? 막 옛날 일을 계속 얘기해 주죠. 너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기억나?
너 옛날에 이랬는데 뭐 기억 안 나? 너 나랑 이런 대화했는데 기억 안 나니? 막 물어보고 기억날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진전이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말해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서 말해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억을 일부 지워버리신대요. 나 기억 안 할 거야, 나 기억 못 할 거야, 나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 나의 이 잊어버린 기억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가 나한테 계속 말을 해라. 너희가 나한테 와서 계속 말을 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나에게 대화를 시도해라. 나에게 나와서 변론하자, 말다툼이라도 해보자, 뭐라도 얘기해보자.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실수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난 다 까먹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고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옛날에 우리의 그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이야기하자.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한 가지다. 너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쉬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쉬지를 못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숨 쉴 듯이 잘못을 해서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다 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듣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다 리셋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제발 쉬지 않게 끊임없이 괴롭혀달라고, 나에게 와서 말을 해달라고, 나를 기억나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내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를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이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걸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니? 이 질문은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이 꼭 하려고 노력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뭘 물어봤니? 를 물어본대요. 아이가 수동적으로 선생님한테 듣고 학습하고 몸에 새기고 외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질문을 하고 선생님한테 말로 고백하고 대화가 오가며 아이의 지식과 학업이 또 지혜가 깊어져 가기를 바라는 유대인의 학습법 중에 하나랍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기독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나 강의들이나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죠. 마음에 새깁니다. 삶의 교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만 움직여가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또 그것대로 움직이면 무언가를 하리라라고 예측이 되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자, 말을 하자, 나에게 와서 변론을 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끊임없이 나에게 말해다오,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너의 삶, 너의 목소리, 너의 이야기, 너의 생각이 나에게 닿게 해다오.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움직일 테니까 나에게 말해다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갈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차는 언젠가 떠나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에서 얘기했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그럼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대화하자고 만나자고 말 좀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거부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실 때 열어야 돼요. 두드렸는데 안 열면 옆집 가십니다. 거기서 교제하실 거예요. 뒤늦게 열었을 때 어디 계시냐? 다음 기회에. 언제까지 그렇게 다음 기회만 찾고 계실 겁니까? 나는 지금 바쁘다고, 나는 지금 번잡하다고,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와서 두드리시면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주홍빛같이 많은 존재인데요, 상관없다. 흰 눈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너와 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자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고합니다.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기회입니다. 바쁘죠? 일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내 삶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면밀히 돌아보세요. 정말로 그 삶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왜 그리 힘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질까요? 하나님 왜 내 곁에 멀리 계신 것 같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해결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해결이에요. 그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낙심,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테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해결을 해야 될 수많은 업들과 또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랑이 넘치는 변론을 하나님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말씀도 펼쳐보시고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모자란 존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긋나 버린 존재, 부족하고 깨어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더러운 손과 더러운 입술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결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곁으로 가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때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와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
오늘 내 귓가에 들려오는데 내가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은 잠시 거두어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죄로 어긋나버린 내 삶을 주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를 찾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강하게 올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흡족한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에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면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죄악과 또 하나님 눈에 합당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부족한 내 삶을 한탄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인지 나조차도 의문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는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 움직이시겠노라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겠노라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시겠노라고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망각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겠노라고,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인생이면 얼마나 무가치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가치하겠습니까? 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우리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매일매일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노래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용납하는 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내 성품, 내 자아, 내 삶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고 잊어버리겠다고 내가 까먹겠다고 나는 그저 너 하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내 삶에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내 삶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활짝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는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며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나의 지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 삶을 허비하고 있으며 여전히 죄된 성질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과 바꿀 수 없는 육체의 관습과 내가 늘 추구하는 그 썩어진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고는 내 삶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셨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소서. 나를 소중하라 말씀하여 주셨소서. 나조차도 잊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망각하셨으니 나 또한 그 망각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셨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망각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된 모습이, 또 감출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그토록 여러분들이 잊고 싶으나 잊을 수 없는 찌꺼기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지우고 싶고 거두어내고 싶고 이제는 자유롭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왜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죄도,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실수도, 나의 그릇된 성품도, 끊어낼 수 없는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까먹으신 주님께서 내 삶에 새롭게 실현하실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다버리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도 잊어야 합니다. 떨쳐내야 합니다. 나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펼쳐 보여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도 잊겠습니다. 나도 떨쳐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그 문제가 나에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가 아니라, 더러운 찌꺼기들이 아니라, 잊고 싶은
그런 놀라운 기억들이 아니라 이제는 망각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과 눈물들이 찌꺼기와 같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안에 쌓여 있고 내 안에 거두어낼 수 없는 그 더러운 오물들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잊겠다 하시니 나 또한 담대히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점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내 삶에 흐르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새겨가기 원합니다. 나 또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일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새 일을 내가 발견해가기 원합니다. 눈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초청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 삶의 많은 일들과 생각들과 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는 분으로 만들어 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쉬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잘거리는 노랫소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마시고 내가 손을 들 때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조잘조잘 제잘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경청해 주시고 쉬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또 나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며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잘제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도의 경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을 구하는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주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과 사회적 여건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고백하며 토로하며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싶을 만큼, 거절하고 싶으실 만큼 의미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정말 무가치하게 드려지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다시 한번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며 받아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앞을 가리우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오른손이 그 모든 담벼락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손길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때에 알맞는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허다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이제는 나의 삶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마음 베풀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예배하며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청년들,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